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다 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묻자 아이들이 다 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꼭 한 명은 튀는 아이가 있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선생님께서 물었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자 선생님이 당황하면서 도대체 어떤 일을 못하시는데?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 하나님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 사실은 보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믿는 우리가 혹은 또 깨달을 때 우리가 그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말로 이런 자그마한 이야기로 시작할 텐데,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너무 힘에 겨운 고난을 받다 보니 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여기서만 끝나면 사실 너무 아쉬운데, 그 고백 이 말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혹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가 역사하심을 그가 깨닫게 되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고통을 겪으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쉽습니다. 뭘 빼앗길까요? 내 안에 기쁨도 소망도 빼앗기고, 또한 내 안에 삶의 어떤 균형과 또한 삶의 안정감을 빼앗기기도 쉽습니다. 또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으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의지 자체, 그 마음을 혹은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진실 하나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 분명한 진실과 진리는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놓치기가 쉬운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이 믿음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손에서 힘이 빠지거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손을 놓을 수 있거든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품 안에 거할 때, 내가 그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내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두 주먹 불 끈지고 그래, 잘해보자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 오늘을 맞이하고 보니까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허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합니다.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참 시간이 빠르다,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연말이 되면 늘 느끼는 거지만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도 어쩌면 그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인생에도 출발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언젠간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하게 잘 살아야 100세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저는 낭비였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낭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시간과 재물 따위를 헛되게 쓰거나 아니면 헤프게 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세월, 그 안에는 시간도 어쩌면 또 기회도 있을 텐데 이것들을 내가 조금 낭비하듯이 쓰진 않았나 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속에서 시간은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의 첫 번째 개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의 질, 퀄리티를 말하는 거죠. 또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알맞은 시기나 기회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두 번째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 가운데 어느 한 특정한 부분이나 또한 어느 약속된 시간, 그 때를 의미하고 있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두 단어를 다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혹은 세상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의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간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 그 기회들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매우 똑같은, 아니 거의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 바로 골로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떻게 아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요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 행동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곰곰이 고민하며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초기에는요, 내가 성공하는 게,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 여겨서 그는 자기의 행할 바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것을 행동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행함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되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 삶에 주어진 많은 기회들을 내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갈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무엇에 열중하며 무엇에 집중하며 내가 여기까지 행하며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있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가 과연 뭘까요? 저는 이 지혜를 다른 표현으로 분별력이라고 저는 오늘 조금 정의해 보았는데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성도의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분별력에 대한 조언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오직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데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조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건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날들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날들은 바로 인간의 시간, 그리고 이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악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만 악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봤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의 생각은 악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 그건 바로 자기의 행위가 악한 걸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줄 아느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내가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애는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많아요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착하고 순하게 살지 말고 악하고 독하게 살면은 잘 살아남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겠죠. 앞서 낭비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그 낭비에 대한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킬링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시간만 죽이는 거예요. 시간을 때우고 아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의미 없이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또한 허무하고 허탈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루라는 24시간입니다. 건강하든 아니면 병이 들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하루의 24시간을 줬습니다. 이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 인생들은 다르죠? 그 크로노스의 세상의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다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깊이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깊고 또한 길고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은 짧고 무의미하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하기 때문에 당신의 선함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이 보기에 아름답고 선한 거에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악한 인간이 자꾸 세상을 악하게 혹은 또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며 악한 시대 가운데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무엇이 나쁜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행하며 살아간다고 핑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그럼 주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례적인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례적으로 성령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속되고 유지되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 내가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과 도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어떤 나의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그런 악한 세상에서 내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혹은 학교 갈 때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출근하거나 아니면 학교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에 막 쫓기듯이 간신히 세수하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막 급하게 출근하시나요? 대부분은 시간에 쫓기듯이 출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아침에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학교에 혹은 출근 시간을 앞에 두고 아침밥에 건한 밥상에다가 영화 틀어놓고 드라마 틀어놓고 여유 있게 식사하시면서 혹시 그렇게 아침에 출근하신 분 계세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분주하게, 다급하게, 조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물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어떤 시간과 혹은 기회들을 너무 다급하게, 조급하게, 쫓기듯이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아쉽다, 허무하다 라고 생각하며 그날을 맞이할 줄 모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주어진 내 삶의 기회들 속에서 내가 정말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복된 것, 선한 것,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며 분별력을,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025년 딱 3일 남았습니다. 물론
지나온 시간들을 다 돌아보면 조금 아쉽고 혹은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기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그 주어진 기회들을 반드시 잘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거룩한 삶을 지키며 이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